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나가는 자들이 계심을 기뻐하면서 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5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5장 전체를 오늘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때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 추측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박해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 자체 안에서의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교회에게 어떤 풍성한 부의 축복, 편안함을 줘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무너지게 타락하게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어떤 시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4가지를 간단히 저희가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또 들어가서 시작하면 좋겠는데, 박해라고 하는 것, 박해. 오늘 본문도 박해가 나와요. 박해라고 하는 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가장 큰 실패를 맛본 전략입니다. 그 전략으로 2000년간을 사단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또 피를 흘리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사단이 그 전략을 쓰지만 가장 효과가 없고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박해를 받으면 참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믿습니다. 한 사람이 숨겨 피를 흘려 죽으면 3사람이 믿고 5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5명을 죽이면 10명이 믿고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참 사단이 2000년 동안 이 박해 전략을 쓰고 있지만 가장 큰 처절하게 실패를 맛본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저희들이 경험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마 온 세상을 통틀어 유일하게 죽이는데도 박해하는데도 더 많아지고 더 힘있게 나가고 더 끊임없이 더 풍성하게 나아가는 것은 유일하게 믿음, 이 기독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일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무너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박해 속에서 더 강하고 더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략 가운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두 번째 전략으로 펼쳐내고 있는 것은 교회 안의 분열이에요. 교회 안의 분열. 사단이 굉장히 즐겨 쓰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단이 실패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분열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 교회가 더 세워져요. 예.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가는데, 사단이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도 사단이 하면 할수록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의 몸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보이는 곳마다 몸된 교회가 또 세워지고, 분열돼도 교회가 또 세워지는, 이게 아무리 이런 전략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저희들이, 근데 이제 분열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분열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막 분열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희가 어쩌든지 한마음 하나 돼서 몸된 교회가 잘 또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언제든지 또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또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풍성함의 그런 거예요. 풍성함, 편안함, 익숙함. 예. 이 두 가지로 사단이 분별해도 안 되니까 박해도 안 되죠. 뭐 분열을 시켜도 더 교회만 더 많아지죠. 안 되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그냥 잘되게 풀어줍니다.
그래, 그냥 마음껏 해봐. 교회가 풍성해져요. 부의 축복이 와요. 편안함의 축복이 와요. 아주 잘 됩니다. 교회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집니다. 풍성하게 해줘버려요. 아예 편하게 해줘버립니다. 고난이 아예 없게 해줘버려요. 희생도 없게 헌신도 없게 아예 해줘버려요. 그거 아니어도 정말 편하게 믿을 수 있게 해줘버립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을 줘버려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하나의 종교 기반으로 전락해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생명수가 없이 죽어가고 교회 안에서 영혼이 말라서 죽어가게끔 그렇게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죄에 대한 무감각한 그런 사회와 시대를 만들어서 교회가 거기에 같이 파묻혀가게 하는 이 시대의 전략, 지금 마지막 두 가지가 이 시대에 사람이 쓰고 있는 그런 전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동성애가 네 번째, 그 죄에 대한 무감각은 동성애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죄를 죄로 보지 않고 개인의 취향으로 보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게 합니다. 거룩과 순결이 사라지고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게 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저쪽 교회 어느 분도 그러시더라, 우리도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다 무감각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사단이 이런 전략들을 바꿔가면서 쓰는데, 오늘은 지금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박해에 대한 그런 사단의 전략 한가운데 지금 사도들이 들어가고 초대교회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또 은혜를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보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사단이 쓴 두 가지 전략은, 한 가지는 교회가 박해로 들어가게, 박해 가운데 한가운데 지금 그 사건이 나오는데 박해 가운데서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함을 훼손시키고 교회 안에 작은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그 불순물이 점점 커지게 파장되게 하려고 그렇게 사단의 전략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그것을 잘라버리시고 교회의 순수함을 분열되지 않게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둘은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죽고 나서 교회가 어려워졌느냐? 아니, 교회가 더 힘있게, 더 강하게, 더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더 성장해요. 교회는 더 하나 됩니다. 더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5장 말씀 앞부분에 좀 가서 볼게요. 5장 말씀 12절 한번 보시죠. 5장 말씀 그 앞부분에 11절 이렇게 먼저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10절에 보면 죽었어요.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순결함과 순수함이 유지되면서 교회가 다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더 같이해서 더 모이고 마음을 더 같이해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저희 5장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볼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5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들이 이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에 바라고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나와 있었어요. 저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이런 은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제 그림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나왔어요. 마음을 같이해서 이들이 모였고, 그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는 중에 행여 그림자라도 살짝 스쳐 지나갈까봐 길가에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 이 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나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자리에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거리에 나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워 있었다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지금 저희 입장으로 보면 이거 미신적인 행동이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을 붙잡잖아요. 근데 그 옷 가장자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걸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작은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물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그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바울의 손수건만 나가도 막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지만,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길거리에 침대와 요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요. 병낫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에까지 그들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나가는 그림자만으로도, 그 그림자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고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했고 그 그림자가 덮여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기 그림자에 덮이다 5장 15절에 보면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덮이다, 이 표현이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와 똑같은 표현이, 그림자가 덮인다는 표현이, 그림자가 덮인다, 그림자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스친다, 이 표현이 주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3절에 이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9장 33절 3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해서 덮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덮는다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가 덮인다는 이 표현은 주의 은혜가 덮인다는 표현이고 주의 임재가 덮인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덮여질 때 말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있는 곳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신령들이 있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덮이고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덮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해줘서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누가 기도해줘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낫는 것보다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붙잡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온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데 어찌 낫지 않겠어요? 얼마나 믿음을 간절히 붙잡고 나가겠어요? 그 간절히 기다리고 길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치유 역사를 가져오고 응답을 가져오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늘 모이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41절에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고쳤어요.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둘을 잡아다가 이제 그
사내들은 공예와 이스라엘 그 당국자들과 대제장들과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였죠.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그런 첫 번째 그런 박해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들이 또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그런 사내들은 공예라든지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두 번째 공격을 펼쳐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증거했어요. 계속 그런 일을 하자 이들이 격분했어요. 한번 하지 말라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격분했어요. 또 사도들의 권능과 인기로 인해서 그들 마음속에 시기가 또 가득해져서 다시 이들을 잡아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 두 명만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잡아온 거예요. 전부가 다 잡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이 잡힌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5장 18절 보세요. 5장 18절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도들을 잡았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밤에 주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주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게 풀어진 줄도 모르고 대제사장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다시 옥에 가둬놓은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사람도 그대로 지키고 있고 옥문도 그대로 닫혀져 있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성전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 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더 격분했죠. 잡아와라 그들 다. 그래서 다 잡아온 거예요. 지금 다시 그들을 모아놓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재판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들도 십자가에 향한 그대로 가서 매달려서 처형, 사형의 온도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한 번 못 박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한 번 경고해서 풀어줬는데 다시 이러니까 이들 전부를 이제 처형을 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이들이 모였던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28절부터 보시면 가말리엘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쭉 이제 그 말씀하면서 28절에는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요. 그들이 33절 보세요.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33절에 보면 사도들을 이제 없이 하고자 하는 완전한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34절부터 간말리엘이 등장하죠. 한번 볼게요. 3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거기에 있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가말리엘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드다가 일어나서 그가 자기를 따르게 선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약 400명의 사람들이 드다를 따랐는데 드다가 죽자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서 없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따르고 그가 백성을 꿰어서 사람들이 또 그를 따랐는데 그가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냐. 지금 가말리엘의 말은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 뭔가를 하면 추종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5장 38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난 것이라면 무너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뻗어나갈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했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모든 의회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간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스승이었죠.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이 모든 것을 옳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더 붙잡고 더 증거하며 나아가고 능력받는 것을 더 기뻐하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채찍질했다는 표현을 보면 아마 40에 하나 감암매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0에 하나 감암매, 보통 39대를 말하는데 아마 그런 정도의 매를 때려가지고 사도들을 놓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5장 4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5장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반응을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참혹하게 갈기갈기 찢기고 그렇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나오면서도 이와 같은 일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들에게는 풀려나나 그 안에 갇혀있으나 사나 죽으나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기뻐한 한 가지 이유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다시 감옥으로 가는 것을 자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이었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감옥이냐 감옥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핍박이냐 핍박이 아니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로 알려진 터툴리아는 로마 황제들의 그 핍박에 맞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우리를 멸하면 멸할수록 우리는 더 잘할 것이요 우리의 그 씨는 예수 그 그리스도인들의 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더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며 그 믿음을 더 전하며 나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다 가신 그런 희생, 그런 헌신 저 하늘에서 해와 같이 찬란히 태양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주님만 높아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실 알아주지 않으면 사실 힘도 안 나고 또 신도 안 나고 내가 이거 왜 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헌신이기에 그 헌신이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같이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가장 복된 마음인 줄 압니다.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사라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가운데서 섬기는 그런 헌신, 그런 섬김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헌신하시는 그런 헌신, 바로 그것이 가장 높여지는 그런 귀한 충성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을 죽이시고 주의 이름만 높아지시길 위해서 헌신하시며 걸어가신 그 길에 주님의 큰 축복 은혜가 넘치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던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그들이 공회 앞을 떠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풀려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석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그들은 계속 능욕당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거예요. 또다시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바로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다는 사실이 기뻐서 좋아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능욕을 당해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맞아도 기쁨으로 이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겪어나가면서 저희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사실 지금 저희의 시대, 이 미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사단의 전략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전략 가운데 저희들이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풍성함의 축복이에요. 부의 축복이에요. 평안함의 축복, 익숙함의 축복, 안락함의 축복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네 번째 그런 핍박, 네 번째 핍박은 죄에 대한 무감각이었죠. 사단이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뻐해야 할 터인데 저희들은 이런 핍박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추구하고 사는 삶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슬픈 일이고 이것이 정말 비통한 일인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게 사단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다 안 되면 고난을 줘도 주 앞에 달려가고 핍박을 줘도 주 앞에 달려가고 환난을 줘도 주 앞에 달려가고 늘 주 앞에 달려가니까 이게 넘어지게 아무리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를 주냐면 축복을 부어준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축복을 통해서 주님을 멀어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사단이 하다 안 되면 축복을 부어줘요. 그러면 다 떠나니까.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결국 누가 이거 사단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경제적인 부를 추구함이 아니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를 추구하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까워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부의 축복도 받고 그것도 있으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 최고겠죠. 그게 정말 최고인데 사람이 그러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의 축복도 다 받으시고 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믿음의 축복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다 하십시다. 둘 다. 저희는 둘 다 하십시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고 부가 오고 이런 어떤 평안함이 오고 안락함이 오고 풍성함이 오고 축복이 오면 주님을 떠납니다. 믿음을 떠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길 원하고요. 날마다 이들이 가르치고 전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고요. 예수님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날마다 이들은 이 당시만 모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또 저희들 예배, 수요 예배가 저희들이 모이는 시간으로 있고 또 주일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 우리 제자훈련이 있고 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사실 주중에는 힘드시니까 우리 토요일날 또 새벽 기도에는 또 그래도 또 나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 또 나오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희생이 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귀한 헌신으로 나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제가 또 한 가지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한 것은 주일 예배만큼은 아무도 빠지지 않고 거의 나오신다는 사실, 정말로 감사한 사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수요일날도 더 많이 나오시고, 바라기는 우리 금요 제자훈련에서 더 많이 나오시고, 바라기는 토요일날 새벽 예배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죠. 왜 모릅니까? 예배 그 한 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관심이 따르는지 제가 압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남을 생애가 얼마인지 저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마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때 가장 간절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붙잡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간절히 붙잡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만 붙잡지 말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고 또 주님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